5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십사하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올립시다.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아멘. 예수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셔.
이 땅에 주의 권세가 충만하기를 소망하고 이 땅에 주의 공의가 펼쳐지기를 원하며 이 땅에 주의 주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두를 뜨겁게 하셔서 이 강력한 주의 기름 부음과 압도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여기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줌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 모두 함께 주님이 싸매어 주셔서 말씀의 위로가 임하는, 그리고 교훈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려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대상 조경공사가 마쳐지고 나서 교우들 중에 몇 분이 목사님 얼굴이 까매지셨습니다. 이렇게 제 건강을 염려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까매지지 않았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강대상 배경이 바뀌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건강 괜찮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올바른 관계입니까? 라는 제목을 갖고 히브리서 18번째 강의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6절 자막 보십시다.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다시 한 번만,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이 구절을 설명하겠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점령당하여 멸망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짓밟히고 초토화되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끌려간 자들의 수를 예레미야 연서 52장을 보면 약 4만 6천 명으로 보고하고 있는 것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지식층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고 다윗 왕조들의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만감을 꺾으시고 나라를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이제 다윗 왕조는 역사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뒤에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하여 친바벨론주의자였던 그다라를 총독으로 세워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다라 총독은 다윗 왕가의 가문가 있었던 후손인 이스마엘의 반란으로 인하여 애석하게 살해당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그다라치에 있었던 군대의 장관들이었던 요하난을 비롯한 군 수뇌부는 그다라를 반란을 일으켜 살해했던 이스마엘을 그대로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력으로 우위에 점하고 있는 요하난 일행은 이스마엘을 축출하기로 결의합니다. 군사적인 긴장감으로 대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본인이 끌고 있는 군사력이 요하난의 군사력에 비하여 열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싸움을 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뒤에 비겁하게 이스마엘은 본인이 힘을 주었고 그리고 본인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주었던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 땅은 바로 암몬이었습니다. 암몬으로 망명을 떠난
이스마엘의 일행이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상황들을 절대로 걱정하지 않고 도피한 신세가 되자 나라를 잃어버린 남유다는 전국 혼란에 빠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스마엘을 축출하기 위하여 반란을 일으켰던 요하난의 일행도 스스로 자기들이 이런 일을 했지만 이 땅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는 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본인들도 죽음을 당할 것을 걱정하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은 애굽으로 도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하난의 일행은 태생적으로 다윗 왕가가 그토록 이야기했던 하나님 신앙에 대한 부분에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을 결정했지만 당시 시대의 양심이라고 했던 예레미야 예언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우리들이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을 묻기로 결의합니다. 본인들은 분명히 애굽으로 가기로 이미 결정을 보았지만 소위 말하는 예레미야 예언자는 시대의 양심이었기에 우리가 행하는 일이 정말로 옳은 일인가를 컨펌, 확인받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찾아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좋은 말을 해줄 것을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9절로 22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예레미야에게 좋은 소식을 기대했던 요한한 일행은 혹을 때려 갔다가 혹을 붙인 꼴이 된 것입니다. 이 땅 예루살렘을 떠나서 애굽으로 도망가면 그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요한한 일행은 사실은 멈췄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한 일행은 예레미야에게 도전적으로 거부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읽었던 예레미야 44장 16절 이하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내려가면 죽을 것이라는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거부하는 요한한 일행의 거부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6절로 17절 자막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사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부연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떠나면 너희들은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하나님의 신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멈췄어야 되는데 거부합니다. 본인들이 이미 다 결정한 내용들을 실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열교를 시작하며 시작했던 예레미야 40장 16절 말씀 그대로 너 예레미야가 여호와 이름을 갖고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는 절대로 듣지 않겠다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더하기에 앞서서 왜 예레미야의 이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증거하는가? 신앙인의 마그나 카르타 대원장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마그나 카르타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한 구절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기독교인들이 곱씹어야 하는 기독교 신앙의 영적인 마그나 카르타 대원장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다 같이 아멘. 이 구절은 우리 기독교 신앙인의 영적인 대헌장입니다. 이 구절이 왜 영적 대헌장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초에 천지가 지어질 때 말씀이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태초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당신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내용은 그냥 아무런 뜻이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신앙적 대헌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계셨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철학자인 라피인 마틴 부보는 나와 너라는 책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말을 이렇게 패러디합니다. 태초에 처음에 관계가 있었다. 기가 막힌 통찰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를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마틴 부보가 왜 이렇게 말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나에게 작용하는 너, 너에게 작용하는 나라고 하는 생명은 넘치는 근원적 관계로서 나와 너의 관계임을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나와 너는 관계 속에 형성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만에 하나 이광동 목사가 마틴 부부의 말 그대로 이광동 목사는 나가 여러분이라고 하는 너를 그것으로 표현한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잖아요. 관계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A와 B라는 사람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적 관계로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맺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마틴 부보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1000번, 10,000번, 10만 번을 강조해도 절대로 가언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나는 관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그 결정적인 클라이맥스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관계를 갖지 않는 것은 저 사람과 나는 의미가 없다는 상징입니다.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히브리 대학의 사회학과 교수가 호모데우스라는 말을 썼다고 여러분에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발 하랄이가 하나님 신앙에서 이제 인간이 신이 된 시대에 그 특징적인 상황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휴머니즘, 인본주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인본주의라는 말이 아주 좋은 말로, 인문학에서는 인본주의라는 말을 좋은 말로 해석하지만 신앙적인 차원에서 인본주의는 대단히 경계해야 합니다. 왜? 인본주의는 이런 것입니다. 인본주의는 지난 몇백 년 동안 세계를 정복한 혁명적 새 교리다. 과거에 장대한 우주적 계획이 인간의 삶을 부여했다면 인본주의는 역할을 뒤집어 인간의 경험이 우주의 의미를 부여하도록 한다. 인간은 내적 경험에서 인생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우주 전체의 의미를 끌어내고 있다. 무의미한 세계를 위해 의미를 창조하라. 이것이
인본주의가 우리에게 내린 제1계명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인본주의자들이 말하는 계명은 인간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기에 인간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 인간이 갖고 있는 의미, 이것 이외에 다른 것들을 인정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틴 부버라고 한 유대인 철학자 라피의 말을 그대로 패러디한다면 인본주의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관계 무시입니다. 무서운 공격이요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레미야로 돌아갑시다. 요하난이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옳은가를 하나님께 묻기 위하여 예레미야를 찾아왔습니다. 예레미야가 안 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은 안 돼라고 말할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시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겠다고 결심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철저한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무시한 철저한 인본주의적인 발상, 요한안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모세야, 네 형 아론을 제사장으로 임명하라. 오늘 본문 출애굽기 28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형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조카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출애굽기 28장에서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순종합니다. 형과 조카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 중에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내용을 오늘 히브리서 본문 5장 1절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제사장으로 임명받았던 아론, 이 제사장들의 역할은 뭔가 하면 인간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담쌌는데, 끊어졌는데 속죄의 제사를 제사장들이 드림으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 다시 말하면 중재자, 브리지 역할을 하라고 하는 그 역할을 제사장에게 주었다는 것을 지금 1절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역할이 누군가? 그 역할을 누가 받았는가? 아론이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아론이니까 아론만 말하겠습니다. 아론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아론이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것만 말한 게 아니라 아론이 어떤 정도의 인간의 나약성을 갖고 있는지를 보고합니다. 여러분 2절 볼까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였습니다. 아론이 제사를 드리는 중재자가 되어져서 중재를 합니다. 인간의 죄를 중재하는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인간의 속성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무식하다. 둘째, 미혹받기 쉽다. 그렇잖아요. 인간은 무지한 존재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존재임을 분명히 히브리서 저자가 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하나님과 이어주는 관계를 이어주기 위한 가교 역할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부여받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인간이 무식하고 인간이 유혹받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너 아론도 똑같다는 것이. 너 아론도 인간과 똑같다는 것이. 왜? 아론이 인간이니까 똑같다는 것이. 너도 무식하고 너도 미혹받기 쉬운 존재인 것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에서, 본문 3절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행하라. 3절, 이 존귀는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아론도 똑같은 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너도 제사를 드리는 존재가 되라. 여기까지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단도직입적으로 인간의 나약성을 예외 없이 적용한 것입니다. 아론뿐만 아니라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도, 그리고 모든 인간들의 연약성을 히브리서 저자는 똑같이 적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4절, 한 가지 틈새가 보입니다. 4절은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뜻입니다. 아론이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는 중재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론도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렇게 인정하신 것입니다. 아론아, 그런데 너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존귀로운 거야. 굉장히 존귀로운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존귀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아. 이 존귀는 아론과 같이, 너와 같이 부름받은 자들에게만 임하는 존귀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1, 2, 3절에서 죄인으로 정의된 인간이 존귀한 자라고 4절에서 급상승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 아론은 직책이 뭐였다고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존귀함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에 대하여 히브리서 저자의 이 아름다운 갈파를 통하여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물지 말고 한 발짝 더 내디디십시다. 아론만 존귀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론이 존귀한 이유는 대제사장의 직을 가졌기 때문에 존귀하다고 평가했다면 우리는 절대로 여기서 머물지 말고 하나를 더 터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대제사장이 존귀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지켜가겠습니다. 아론 그리고 제사장들이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말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각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 뽑혀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에 임명받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론을 비롯하여 제사장들 전체가 존귀한 이유는 그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유발 하나님이 말했던 것처럼 인본주의 차원에서 인간이 신이기 때문에 존귀한 게 아니라 그들이 존귀한 이유는 그들 전체가 하나님께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설교를 통하여 주목해야 할 태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십시다. 아론만, 제사장만 그런가? 정말 그들만 그렇게 존귀하고 그들만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가?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 유명한 구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분명히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일체 백성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소급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여러분 한번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마땅히 아론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자로 인정받는다는 사실은 마땅한 당위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신분이 밝혀졌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존귀한 제사장인 것을 기억하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함을 오늘 설교의 레마로 삼겠습니다. 이강동 목사도 제사장이요, 여러분도 제사장이라면 우리는 오늘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아론이 그랬던 것처럼, 제사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슬픈 사실이 있다. 일요일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신자들로 가득 찬다. 그들의 교리는 아무런 결함이 없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그들은 예수에 대하여 알고 예수에게 동의하지만 예수를 신뢰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들의 살아가는 방식에서 그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다. 작년 연말에 한희철 목사님이 쓰신 이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읽다가 목사가 전한 이 글을 읽다가 목사인 저는 굉장히 많이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한희철 목사님이 도전한 이 질문에 대하여 항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일요일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신자들로 가득 찬다. 그들의 교리에는 아무런 결함이 없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돼서 관계가 없다는 이 도전에 대하여 한 목사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한 목사님, 불만입니다. 나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 목사님, 일주일 동안 내가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사는지 당신 아십니까? 라고 정의하며 여러분 저항할 수 있습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 이야기에 대하여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한 목사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의 현장에서 크리스티안으로,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 예수 믿는 자로 신실하게 살았습니다라고 항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살아야지요, 당연히. 그런데 목사로 사는 저는 한 목사님의 이 의견에 대하여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정치 이야기가 아닌 것을 여러분 꼭 전제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선 레이스가 한참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한 달 뒤에 해야 합니다. 근데 여야 후보로 나온 인사들을 보면서 정치적인 색채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정치적 색채를 갖고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찍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로 사는 저는 지금 엄청난 자괴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두 명의 사람을 목사의 신학적 판단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여당 후보는 기독교 신자라는 이름을 갖고 살지만 본인이 다녔다는 교회에 7년 동안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아 재직신자가 되었습니다. 막말로 얘기하면 잘린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떠한 집회에서 어머니는 권사, 본인의 부인은 교회에서 오랫동안 반주자로 봉사했음을 자랑하고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문제는 그 부인은 교회에서 오랫동안 반주한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공인의 신분을 망각한 채로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일탈들을 서슴어서 지금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들 모두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명 더 야당의 후보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 그가 저널에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 중에 우리 집에 여러 사람이 준 성경책이 너무 많아 성경책이 몇 권이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성경이 쌓여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얼마 전 천주교 교회에 가서 신부를 만나 자기가 대학 때 천주교 신자가 되어 영세를 받았고 영세명은 암브로시우스라고라는 영세명까지 말했습니다. 결혼은 스님이 중매하고 후보 시절이나 검찰의 총수로 있을 때 정책적인 자문은 무속적인 성향이 농후한 현대판 머털 도사가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갈 때까지 다간 세속적 랜덤의 인생을 살면서 이들은 본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한다고 떠버리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지지하는 후보도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지하는 후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구를 지지하는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두 사람의 행태를 보면서 목사로서 치욕스럽습니다. 얼마나 교회를 깔봤으면, 얼마나 교회를 우습게 여겼으면, 그리고 제가 정말로 가슴 아픈 것은 목사가 얼마나 잘못 가르쳤으면, 또 한 가지 심지어 무속의 잡탕밥에 있는 사람을 안수하는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받았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내가 반주를 한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녔다고 되는 것도 아니며, 그리스도인은 집에 셀 수 없을 만큼 성경책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잡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며, 그리스도인들은 옆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거느리고 있는가, 그것을 자랑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이 땅을 살면서 오늘과 내일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따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선혈이 낭자한 피가 내 보혈 속에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물어야 하는 것은, 나는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이 세웠던 금신상에 절하지 않자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당시 신으로 군림하던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신상을 세워 모든 숙주의 국민들이 신상에 절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절할 리 만무입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바벨론의 방백들이 3명의 청년들을 고소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고위공직자로 임명해서 아깝긴 하지만 자기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용서할 수 없어서 풀무불에 던졌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광경을 다니엘 3장 24절로 25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3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이 구절 저도 상당히 많이 설교한 텍스트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들어가셔서 불을 막으셨습니다. 불을 막으셨다고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상당수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설교합니다. 틀린 설교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이 구절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알람 베색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해석한 것을 김기성 목사님 책에서 발견했습니다. 알람 베색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을 끄지 않으셨다. 그 이상을 하셨다. 하나님은 맹렬히 타오르는 화덕 속에 들어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들은 순종의 의미를 넘어 인간의 순종에 뒤따르는 신적 연대성을, 기쁨을 발견했다. 여러분, 알람 베색의 이 글을 읽다가 전율했습니다. 하나님은 풀무복에 들어가셔서 불을 막은 이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이 뭔가? 3명의 친구와 그 뜨거운 풀무불에서 관계를 맺으셨대요.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어떻게 불이 공격할 수 있습니까? 불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자가 바로 나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들아, 딸아, 나는 너와 관계가 있어 라고 말하는 신앙인이십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으로 유명해진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동방 종교의 신자였습니다. 그가 신앙적인 여러 가지의 갈등과 그리고 신앙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배우기 위해서 수도원을 찾아갔습니다. 그 수도원에서 지친 수도사 한 명을 만났습니다. 너무 지쳐있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수도사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자 카잔차키스가 수도사에게 물었습니다. 수도사님, 아직도 사탄과 씨름하고 계십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십니다. 그러자 수도사가 말합니다. 웬걸요? 저의 사탄과의 씨름은 이미 끝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자 대답을 든 카잔차키스가 이상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누구와 싸우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수도자가 말합니다. 전 지금 하나님과 싸우고 있습니다. 더 놀랬던 카잔차키스가 아니 수도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과 싸운다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다는 생각을 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원론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수도자가 기가 막힌 말을 남겼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 지려고 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지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새인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로 줌으로 예배드리는 주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묻고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지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물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는 너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인정받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도처에서 이기려는 자들 뿐만 보입니다. 주님 소망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를 위하여 몸부림치는 자인 것을 믿고 우리 모든 교우들마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